예, 자, 하나님 말씀 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14장 6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14장 6절에서 15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341쪽에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때의 유다의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습니다. 헤브론의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이른바 아르바라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목소리가 이게 무슨 100살 드신 분들 하냐. 다시 한번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나이는 숫자. 예. 자, 이거는 그런데 하는데 중간에 부호표가 있잖아요. 그 앞에는 나이는 숫자에는 감탄사가 있고 무엇이 진짜에는 또 의문표가 있잖아요. 이건 뭡니까? 나이는 숫자. 이렇게 확신이죠. 나이는 숫자고 그럼 무엇이 진짜? 그 말은 진짜 무엇인가? 이러면은 생각나는 가요 있죠. 예. 아모르 파티. 예. 김연자 트로트 가수가 불렀던 노래죠. 그가 60 정도 되었을 때에 제2의 전성기 노래가 이 아모르 파티입니다. 근데 아모르 파티를 어떤 사람은 아모르 파티를 여는 거라 생각하는데 그 파티가 아닙니다. 그래서는 이거는 라틴어로 아모르라는 말은 뭐냐면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한국에 옛날 지금도 있죠. 그 화장품 중에 아모레 있지 않습니까? 그게 같은 라틴어에서 나온 그런 이탈리아인데 그것도 똑같이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아모레 그 사랑스러운 그런 뜻인데 아모르 하면 사랑이라는 뜻이고 파티는 FATI인데 이건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운명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독일의 철학자 니체가 한 말을 가지고 만든 말인데 그러니까 내 인생을, 내 운명을, 내 삶을 사랑하라. 그런 뜻이 아모르 파티인데 뭐 대중 가수의 노래지만은 이 김연자 씨가 이 노래를 가지고 제2의 전성기를 이렇게 열어가면서 얼마나 인기를 가졌는가 하면은 대학 축제에 가면 대부분 아이돌을 부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노래가 워낙에 인기가 좋으니까 대학 축제에 60이 넘은 김연자 씨가 어떤 섭외 1순위가 되고 그 나이가 60 되신 분이 자기 뭐 이제 막내 아들 아니면 손잡벌 되는 그 아이들한테 가서 노래를 부르면은 그렇게 대학생들이 열광을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가 주는 어떤 그 음악, 그 멜로디가 주는 어떤 그 전자음이 주는 어떤 그런 흥분도 있지만 내용이 참 멋있지 않습니까? 뭐 여러 내용 중에 다 좋지는 않지만은 저는 그 말씀, 그 가사 중에 참 좋은 게 뭐냐면은 인생은 지금부터야. 인생은 지금이란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은 과거를 사는 것도 아니고 미래를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을 사랑하며 사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말에 나중에 나이는 숫자. 이 진짜로 했는데 왜 목사님은 무엇이 진짜라고 세상에는 나이
정말 나이는 숫자입니다. 그러나 나이 다음에 진짜 마음이 진짜냐라고 할 때에 마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이보다 더 중요하고 마음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요에 보면 나이는 숫자, 마음은 진짜. 그 다음에 내용이 뭡니까? 그 다음에 뭐죠? 여러분 다 뭐 성경만 아시죠? 예, 예. 찬송하고 성경만 아셔서 할렐루야. 예, 예. 근데 그 다음에 뭐냐면 가슴이 뛰는 대로 하면 돼.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근데 그 말은 틀립니다. 가슴 뛰는 데라면 큰일 납니다. 예, 큰일 납니다. 예. 다 하여튼 집, 가정 파괴되고요. 다 감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런데 가슴이 뛰는 대로 삽니다라고 합니다. 그것이 힘 있는 것이고 그게 행복이라 생각하죠.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가슴이 뛰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뭐냐? 성령의 감동으로 사는 것이죠. 말씀을 따라 살 때에 우리가 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말씀 중에 그래도 나이는 숫자 참 중요한 말이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면 진짜 나이는 숫자입니까? 나이 중요합니다. 예, 나이 무시하면 안 돼요. 여러분, 사람이 나이가 70이 됐는데 자기가 마치 뭐 30대처럼 뭐 그렇게 일을 한다. 그러면은요, 체맥에 못 삽니다. 다 죽죠. 그렇지 않습니까? 나이가 60이 된 사람이 자기 20대처럼 피트니스 가가지고 그렇게 운동해보세요. 큰일 납니다. 심장마비로 죽어요. 나이를 알아야죠. 예, 나이를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할 때나 그 다음에 또 운동을 할 때나 또 먹을 때도 그 나이에 맞게 먹어야 되겠습니까? 젊을 때는 막 먹어도 되지만은 나이 들면 막 먹으면 안 돼요. 함부로 먹으면 안 돼요. 잘 씹고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아직도 건강이라고 그렇게 했다고 보면은요, 체명 살지 못하고 그냥 금방 황천행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야 정말 우리가 느끼는 게 뭐냐면 중년이 지나면서 나이는 속일 수 없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나이는 속일 수 없다. 그 말은 참 맞는 말이죠. 그래서 좀 이렇게 나이가 든 사람이 행동이 좀 이렇게 그렇지 않으면 하면 야 제발 좀 나이값 좀 해라. 철 좀 들어라.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 나이면 좀 철이 들어야 되는데, 이런 말 하는데, 그건 긍정 의미가 있지만은 좀 다르게 보면은요, 자,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야, 우리 뭐 좀 합시다. 라고 하면 사람들이 뭐냐면, 야, 내 나이가 몇인데, 내 나이가 몇인데, 야, 난 할 수 없어. 너도 내 나이 돼 봐. 이런 말 하실 때 있습니다. 그 말은 나이에 대해서 자기 나이를, 내는 이 나이기 때문에 자기를 합리화하는 거 아닙니까? 나는 더 이상 힘이 없어. 나는 꿈도 없어. 열정도 없어. 나는 미래 희망도 없어.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야.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 할 때 참 이렇게 말할 때 뭐 나이가 이야기하면은 그 나이에 우리가 매몰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만나면은요, 한국 사람들, 동양 사람들 만나면 처음에 누굽니다 하고 그냥 고향이 어디십니까? 이런 묻다가 그 다음에 하면 죄송하지만 나이가 몇 살입니까? 왜 나이를 묻습니까? 상대가 나보다 나이가 적은 것 같거든요. 나이를 물어가지고 내가 몇 살입니다. 내가 몇 살입니다. 몇 살 많으면 그때 뭡니까? 내가 형이니까, 내가 언니니까 나를 잘 대접하라.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거 아닙니까? 근데 요즘에는요, 한국 사회도 바뀌고 이래가지고요, 나이 많은 사람이 나이 많다고 대접받으려고 하면요, 절대로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꼰대다, 노인네다 해가지고요, 아무도 그 사람의 앞에 오지 않습니다. 자기 나이를 딱 벗어놓고 우리가 야 너는 너와 나는 친구다 이렇게 생각할 때 사람들이요 그 사람을 좋아하죠. 여러분 우리가 얼마 전에 아카데미 상에서 윤여정 씨가 정말 한국 사람 최초로 아카데미 여주영상을 받았잖아요. 그게 많이 화제가 되고 왔는데 뭐 제가 그분을 뭐 칭송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좀 신선한 도전이 있습니다. 몇 살에 받았습니까? 72살입니다. 72살. 여러분 72살이 이미 은퇴한 나이 아닙니까? 근데 한국의 그 젊은 기아성 같은 많은 예쁘고 뭐 또 젊은 그런 많은 그런 영화 배우들이 있는데 72살 된 할머니가 오늘 소위 말하는 할머니라 할 수 있잖아요. 그 나이에 한국인 최초로 동양인으로 두 번째로 그 정말 백인들이 그 하는 백인 그 세계에 있는 아카데미에서 여우 주연상을 받았다는 건데 그것도 획기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분은 언제 은퇴할 거냐 말했더만은 은퇴라는 건 자기는 모르는데 은퇴하는 날짜는 내가 이제 대사를 읽지를 못해가지고 다른 배우들의 스태프들에게 내가 만약에 폐가 된다면 그때는 은퇴하겠다. 그 말이 뭡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내가 내 역할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많은 신선을 주잖아요. 영국 아카데미 상을 받았을 때는 뭐 말하기를 얌전한 채 하는 영국 사람들에게 상을 받아서 인정받아 좋다 할 때 모든 사람이 빵 터져버렸잖아요. 우리가 볼 때 그 한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60대 70대 사람이 윤여정 씨를 보면서 야 우리도 꿈이 있다 희망이 있다 그러면서 그분이 영어를 하니까 우리도 영어 배워서 영어 해야 되겠다고 막 영어 학원에 60대 70대가 막 몰려온답니다.
이건 좋은 신선한 충격이죠. 비록 세상 사람들이지만은 그를 보면서 저 사람 받았네 부럽다가 아니라 저 사람이 저 나이인데도 아직도 저렇게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이지? 자기를 반추해 보면서 다시 한번 도전을 받고 다시 한번 동기부여가 된다면 좋지만은 그건 저 사람이야. 나는 아니야. 나는 그냥 이 나이에 그냥 살다가 하루하루 살다가 죽을래. 그렇게 하면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오늘 설교를 이해할 때에 저도 이제 나이가 올해 60대지 않습니까? 저를 끊임없이 이제 나이를 보면은 이제 옛날에 60이면 나이가 이제 된 거죠. 그런데 여전히 제가 할 때 하나님 내 인생의 최고의 절정기는 60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합니까? 하면서 열심히 기도하고 정말로 꿈을 꾸고 그다음 아침에 일어나면 나는 건강하다. 내가 70대도 더 건강할 것이다. 그 하나님 내 건강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고 지금 꿈을 꾸고 노력을 하고 운동을 하고 밥을 먹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꿈을 꿀 때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설교하면서 여러분의 나이가 몇 살일지라도 여러분의 나이에 매몰되지 않고 나이는 게 숫자에 불과한 거다. 정말로 나이보다도 소중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가지고 살아가는 좀 청년 같은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오늘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요 제가 일단 읽었던 책에 참 감동적인 말이 뭐냐면은 그 책에서 에세이집에서 말했는데 오늘이라는 이 하루가 어제 죽었던 사람은 그토록 원했던 그 시간이다 그랬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젯밤에 병원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은요 오늘을 하루 더 살기를 얼마나 원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여러분은 받았어요. 우리가 현재라는 말을 영어로 프레젠이라는 말 쓰지 않습니까? 프레젠은 또 다른 말이 뭡니까? 선물이에요. 오늘 이 시간은요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최고의 선물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 시간 우리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봉헌송으로 한동안 오래 불렀던 그 가사 중에 정말로 우리 마음을 감동되게 뭡니까? 오늘 살아있음에 감사하게 하소서. 우리 정석 군사님이 기도할 때 자주 쓰잖아요 그 말에. 정말 오늘 내가 살아있음이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요 나이가 몇 살이 되든 나이는 숫자이고 그 하루하루를 복되게 살 수 있는 것이고 아이고 내가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날마다 나이나 계산하고 있는 사람은요 그냥 골골하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이를 초월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제일 귀한 것이 금인데 세 가지 금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흔하지만 옛날엔 소금이 정말 소중하지 않았습니까? 제일 귀한 것이 소금이다. 두 번째가 황금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황금보다 더 소중한 걸 뭐랬습니까? 지금이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이 순간 살아있는 것이요 여러분 황금덩이보다 더 소중한 여러분에게 최고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몇 살이든 상관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환경이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습니다. 내가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내가 지금 숨을 쉬고 호흡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생명을 주셨고 내게 그 거룩한 어떤 꿈을 주셨고 하나님에게 선물을 주셨다는 사실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감동할 수 있으면 여러분은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에 나오는 사람이 누굽니까? 갈렙이라는 사람입니다. 갈렙은 교회를 좀 다니신 분들은 알잖아요.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좀 이스라엘의 중요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 이집트 땅에서 노예 상황에서 그들을 이제 구출해가지고 광야를 지나가서 하나님 약속했던 가나안 땅을 가게 하지 않았습니까? 가네스 바네아라는 곳에 왔을 때 모세가 12지파의 한 사람 한 지파의 한 사람 대표를 뽑아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하러 40일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각 지파의 대표들이 모여서 12명이 가나안 땅을 40일을 정탐하고 와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고를 하는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12명 중에 10명은 갔다 와서 말하기를 그 땅은 정말 아름답고 그 땅은 가실도 많고 기름진데 그곳에는 장대한 그 안악 자손들이 있고 성읍이 견고하고 해서 우리 같은 사람이 가서 저 성을 우리가 차지하기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들이 우리를 볼 때 메뚜기처럼 볼 것입니다.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라고 10사람은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청탁금 12명 중에 2명이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넉넉히 우리가 들어갈 수 있고 그곳에 있는 안악자손처럼 그렇게 장대한 사람이고 성읍이 견고하다 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의 밥이 될 것이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12명의 이야기 중에 10명, 10대 2조 다수결의 10명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했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땠습니까?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주시기를 약속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들어갈 수 있다. 염려하지 말아라. 불평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한 사람들을 심판에 죽여버렸고 그 이야기를 듣고 불평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하기를 너희 소리가 내 귀에 들린다로 행해 주리라. 너희가 죽겠다 했느냐? 너희는 강야에서 죽게 하리라. 그리고 20세 이상 되는 모든 어른들은 40년 동안 40일을 정탐하고 왔는데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 40년 동안 강야를 뺑뺑이 돌려서 다 죽게 하고 20세 이하만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했잖아요. 그때에 20세 이상 되었던 사람 중에 유일하게 들어간 사람이 딱 두 사람입니다. 그게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그때 바로 이 갈렙의 나이가 40살이었어요. 40살인데 다른 사람은 다 강야에서 죽었는데 그는 죽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영광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어떤 말인가 하면은 이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 부족들을 다 무찌르고 그곳에 이제 12지파들에게 땅을 분배할 때 이야기입니다. 자, 그때는 유다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분배하는 그 시간입니다. 그때에 이제 갈렙이 나타나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 중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갈렙이 말하기를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러니까 여호수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 말이 뭔가 하면은 자, 이스라엘 사람이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가나안 땅에서 많은 땅을 이렇게 차지하고 정복을 했지만 여전히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땅이 뭐냐면 바로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헤브론 산지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갔지만은 그곳은 크고 견고한 성읍이고 난공불락의 성읍이고 그곳에는 가나안 부족 중에 가장 장대하고 용감한 아낙 자손이 살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아무도 그 성을 정복하려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복을 못했어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갈렙이라는 사람이 그 모세의 후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지도자인 자기의 동료였던 여호수아에게 나가기를 그 헤브론 산지를 내게 달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크고 견고하고 그것은 아낙 자손은 정말 클지라도 내가 그 산지를 정복하겠습니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나이가 몇 살인가 하면은 자, 그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나이를 하겠습니다. 자, 몇 살 이야기하겠습니까? 오늘 내 나이가 85세로 돼. 자, 여러분 중에 85세 이상 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할렐루야. 저에게는 다 청년들만 있어 감사합니다. 예. 지금 갈렙이 85세에 내 나이가 85세지만은 지금 그 밑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놓고 최고 나이가 많은 사람이 몇 살이겠습니까? 몇 살이죠? 65세죠. 자, 45년 전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45년 전에 20살 이상은 다 죽였으니까 20살 밑에 했으니까 45년 지나서 최고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연장자는 65세뿐이 안 돼요. 다 60에서 이하예요. 단지 그러면 갈렙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최고로 나이 많은 85세. 그러면 자기보다 제일 나이 지금 늙은 사람은 하고도 20세 이상 차이가 나는 거예요. 요즘에도 85세면은 뭐 나이가 청년이겠지만은, 예, 옛날에 나이 85세면은요, 이거는 엄청난 거 아닙니까? 나이가 많아요. 오늘날 100세보다 더한 거예요. 근데 지금 갈렙이 말하기를 내 나이가 85세이지만은 지금 아무도 정복하기를 두려워하는 제 헤브론 산지를 내가 정복하겠습니다. 내가 저 땅을 하나님 말씀으로 차지하겠습니다.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갈렙이 누굽니까? 최고 연장자죠. 나이가 제일 많죠. 나이만 많습니까? 바로 그 정탐을 할 때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긍정적인 보고를 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최고의 1등 공신이에요. 국가의 최고의 어떤 개국 공신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요, 정말로 가만히 앉아 있어도 최고로 좋은 땅을 그냥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와 자기 가문들은. 그런데 지금 말할 때 갈렙은 내가 지금 정복한 그 땅 주지 말고 우리 가족, 우리 가문은 저 헤브론 산지를 내가 정복했다니까 그 땅을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에게 좀 도전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갈렙이 자기 나이를 모르는 게 아니에요. 자기 85세인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습니다. 특히 이쪽에 오니까 죄송하지만, 근데 우리 미국 분들을 봅니다. 저희 집 주위에도 미국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이제 군 생활을 하다 보니까 한 20년 넘으면 은퇴를 하시고, 연금이 나오니까, 제 옆집도 보니까 48에 은퇴를 했어요. 그리고 오토바이 유명한 거 뭐죠? 갑자기 이름. 할리 데이비스 타고, 그 다음에 추럭 가지고 날마다, 오늘도 연휴돼가지고 저 어디 갔대요. 간다 그러더라고요. 간다는데, 저보다 새파랗게 젊은 친구인데, 그래가지고 48살에 지금 은퇴해가지고 룰루랄라 하고 있습니다. 그 옆집에도 그렇고, 그 옆집에 다 은퇴했는데 나이가 저보다 다 젊어요. 근데 하루 종일 뭐 하는가 하면은, 그 가라지에 앉아가지고 하루 종일 그냥 컴퓨터를 하나 놓고는 TV 너무 좋은데 조그마한 그 핸드폰으로 뭘 보는지 하루 종일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날마다 매년 늘어나는 건 베들레헴만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좀 운동이라 좀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안 해요, 운동도. 왜 그 나이에 건강한 나이에 그러고 있는가 보면 안타까워 죽겠어요. 인생을 허송세월 하잖아요. 은퇴했다 이거죠. 은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85세도 일할 수 있는데, 아직 나이가 이제 50대 초중반 된 사람이 왜 일을 안 해요? 일을 안 해요. 일하러 가세요.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이 주신 동산. 일해야죠. 예. 불충하게 살면 안 돼요. 그런데 사람의 나이에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육체적 나이가 있잖아요. 이건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다 태어나면 나이가 있잖아. 나이는 속일 수 없잖아요. 어떤 분은 미국 오면서 나이를 그만 한참 낮춰가지고 와가지고 나중에 소셜 스크립 하는데 그것 때문에 한참 후회를 하시더라고요. 나이를 6년을 낮춰버린 거예요. 결혼을 하는데 남편하고 나이가 차이가 나기 싫어가지고 했는데, 나중에 소셜스크립 자기 친구들을 다 봤는데 자기는 아직도 나이가 60살이니까 못 받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있지만 우리 육체적 나이는 속일 수 없잖아요. 그 있는데 육체적 나이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아십니까? 건강 나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이가 70인데 건강 나이는 50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로부터 유전적으로 건강을 타고난 사람도 있지만은 더 열심히 내가 잘 먹는 거나 운동하는 거나 일하는 걸 우리가 잘 관리를 하면은 70이 돼도 건강한 사람이 있잖아요. 제 큰 동서 같은 것도 나이가 올해 70이 넘었는데요. 그분의 힘이 얼마나 좋은지 저하고 하면 저보다 훨씬 힘 좋습니다. 예. 얼마나 건강한지 몰라요. 건강이 그 사람 50대가 되는 것 같아요. 50 넘어서 골프를 배웠는데요. 장타상을 처음 6개월 만에 타고 오더라고요. 그럼 여하튼 대단한 건강이죠. 건강을 타고난 건 참 복인 거죠. 그러나 우리가 육체 나이보다 중요한 건강 나이잖아요. 어떤 사람은 나이가 40인데 건강 나이는 70인 사람이 있잖아요. 참, 그러면 인생이 불행하잖아요. 의학 우리가 살 때 좀 건강하게 사셔야 되잖아요. 건강은 타고나는 것도 있지만은 후천적으로 내가 얼마나 먹는 것과 운동하는 걸 또 휴식을 잘해가지고 건강을 이끌어 가야 되잖아요. 근데 건강 나이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시면 정신연령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나이가 80이 됐는데도 50대처럼 팔팔하고 건강하는데요. 철이 들지 않으면은요, 그만큼 정말로 꼴보기 싫은 사람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좀 몸이 아프더라도 나이가 들었는데 그 나이에 맞는 인격과 정신이 돼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알고 이해할 줄 알고 품어줄 수 있는 어른이 되면 존경을 받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러분 건강하게 주시기를 기도하지만 건강보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 인격이 성숙돼야 돼요. 인격의 나이가 있어야 됩니다. 80이 됐는데 나이가 철이 안 되면 철부지로 살면은요, 그거는 자기도 불행하고 주위에 있는 사람도 불행하고 외롭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정신 연령이죠. 정신 건강인 것입니다. 그러나 정신 건강보다 또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 영적인 나이입니다. 스피리추얼 에이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정신을 이야기할 때에 존 스튜어트라는 17세기 영국의 철학자가 말하기를 이런 말,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낫다. 우리는 하루 세 끼 잘 먹는 걸 좋아하지만 배부른 돼지, 이건 뭡니까?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육체적으로 오래 사는 것보다 비록 좀 배가 고프고 육체적으로 연약할지라도 생각을 할 줄 아는 사람, 정신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그 사람이 인간됨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정신적으로 건강하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성숙되지 못한 사람은요,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에베소서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이 온전한 사람이 뭡니까? 정신연령은 영적인 사람이죠. 성령에 충만한 스피리추얼 맨이죠. 스피리추얼 사람이다. 퍼슨인 것입니다.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예수를 닮은 것이죠.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고, 이 어린아이 뭡니까? 영적으로 스피리추얼 베이비가 되지 아니하여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잘할지니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라. 우리는요, 물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요, 정신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아닌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100% 정신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고, 그리고 더 나가서 뭐가 됩니까? 건강합니다. 사도 요한이 말한 것처럼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 영혼이 영적으로 성숙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우리가 정신적으로 건강을 회피하고 그다음 내가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육체적 건강이죠. 그러니까 영적인 건강, 영적으로 내가 젊어지면 정신이 건강해지고 정신이 건강해지면 우리 육체도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육체는 건강한데 정신이 부패하고 또 정신은 더 건강하지만 영적으로 예수를 알지 못함으로 죽은 사람이 영적 어린애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이 중에 하나를 찾는 하면 뭐겠습니까? 세상에 건강도 소중하지만은 나이는 숫자지만 마음이 진짜 아니라 마음보다 더 소중한 영적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것만큼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릴 은혜와 복이 다르잖아요. 이 땅은 천국을 가기 위한 준비고 훈련 기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강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받는 학교인 것처럼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천국 백성으로 천국에서 누릴 것을 준비하는 지금 준비 기간이에요. 얼마나 내가 예수를 닮고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영생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가서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그 기쁨과 그 감격과 행복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게 천국에서 말하는 상급의 차이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 금멜류관을 줘가지고 목 디스크 만들려고 하겠습니까? 그것은 금멜류관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누리는 그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나이를 초월한 삶을 살았습니다. 나이에 매몰된 삶이 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볼 때 몇 살에 불렀습니까? 몇 살에 불렀죠? 75세요. 그 당시에 75세면 이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 75세 불러가지고 자식 낳아놓고 몇 년 기다리겠습니까? 20년 100살입니다. 100살이면 끝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100살의 자식을 줬습니까? 뭡니까? 믿음은 나이를, 환경을, 육체를 초월한다는 걸 우리가 보여주고 있잖아요. 믿음의 조상을 보여줘요. 다시 우리 그 읽을 때 하나님, 내가 나이가 몇 살일지라도 내가 사는 동안 그 나이에 매몰되지 않고 내 육체에 매몰되지 않고 육체와 나이를 초월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우리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면 그렇게 하면 만들어주세요. 저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사는 날이 얼마일지는 몰라도 사는 날 건강하게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다가 내가 죽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그렇게 꿈을 꾸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그 기도를 하면서 그렇게 될 것을 마음의 상상을 그리는 거예요. 그리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지 않습니까? 미래에 이루어질 것을 지금 현재로 끌어와서 내가 상상을 하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게 믿음의 세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이 여호수아의 그 스승이었던 모세는 어떻습니까? 40살에 그는 건강했습니다. 애굽의 학문과 문무, 그 무술을 가졌습니다. 그는 그 자기의 그 왕자의 자리를 포기하고 이스라엘 동족의 고난에 동참하려고 자기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나갔다가 완전히 그는 살인자가 되고 민족의 배신을 당해가지고 도망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미디안 강야 대릴 사이로 목동으로 있는데 40살에 50이 되어도 60이 되어도 하나님 부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불렀습니까? 80살에 불렀어요. 80살. 여러분은 아직 기회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순간 아직 오지 않았다. 80 안 됐잖아요. 80 안 됐잖아요. 꿈꾸세요. 꿈꾸세요. 근데 80에 부르셔서 40년 동안 사용하시고 120살에 그를 데려가셨는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죽을 때에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은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120살까지 살라고 그걸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몇 살까지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는 모르지만 사는 날 동안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공동 번역에는 보니까 거기서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했다는 말을 그러나 그의 눈은 아직도 정기를 잃지 않았고 그의 정력은 아직도 떨어지지 않았었더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정기, 이 뭡니까? 눈빛이 살아있는 거죠. 눈빛을 사람 보면 어떤 사람은 나이가 되면 눈빛이 가요. 그런데 나이가 든 백발이 되고 주름이 있는데 눈빛이 초롱초롱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보면 존경스럽습니다. 그 사람 앞에 함부로 말을 못합니다. 뭐는 권위가 있잖아요.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눈을 크게 뜨셔야 돼요. 여러분, 눈이 자꾸 그러면은 수술을 하시더라도 좀 눈을 크게 하셔가지고 크게 좀 하시라고요. 안 되면은 돋보기를 쓰더라도 눈을 크게 하셔가지고. 그래도 안 되면은 그 안에 색깔이나 컨테이너를 넣어라도 빛을 나게 하세요. 좀 농담이지만은, 여기서 눈이 흐리지 않다는 것은 그의 정기를 잃지 않다. 아직도 그 안에 기운이, 꿈이 있으면은요, 비전이 있으면, 내 안에 희망이 있으면은 눈빛이 다르지 않습니까? 사람이 희망을 잃어버린 눈빛이 맛이 갑니다. 눈동자가 죽습니다. 여기서 기력을 세하지 않다. 정력이 아직도 떨어지지 않았다니까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 말은 그런 것이 아니고 아직도 하나님의 소명을 감당할 에너지가 있다. 열정이 있다. 이 뭡니까? 120살에 하나님이 부르시면 소명을 따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어제입니까? 그제 우리 새벽 예배 출애굽기 할 때 어제 같은데요. 그 나온 말씀 중에, 어제 말씀 속에서 그 말씀의 23장 26절에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내 말씀을 청종하고 내 말씀을 지키고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면은 너희가 하나님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냐? 내가 너희를 병으로부터 다 지켜줄 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의 날수, 네 수명을 채우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계획한 그 날 때까지 사고 일어나지 않고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살다가 행복하게 살다가 천국에 오는 것을 내가 책임져 주리라, 이 말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안에서 주어진 소명을 가지고 살면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스터 플랜, 오리지널 플랜은요, 이 땅에서 건강하게 살다가 어느 날 건강한 상태에서 나 간다 빠이 하고 그냥 잠자듯이 가는 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고 불순종하고 하나님 주신 건강을 잘 가지지 못하고 과로를 하거나 운동을 하지 않거나 먹지 말아야 걸 먹거나 내 마음대로 살아서 우리가 병이 들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실하게 살면 하나님의 날수를 건강하게 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그 오리지널 플랜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네 날수를 채워주리라. 네 생명을 끝나는까지 내가 네 건강과 네 인생을 책임져 준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세상은 나이가 몇 살이다, 그것도 의사를 자요, 아유 그 나이라는데 그런 말하면 속으로 불쉣 끝났다, 그건 아니다. 그건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라. 나이는 숫자다. 마귀는요, 나이를 가지고 우리를 매몰시킵니다. 지금 혈압이 얼마이다, 돈이 얼마나 있다, 다 숫자잖아요. 주식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저 LA에 있는 많은 한국 사람은 비트코인 사가지고 그때 밤낮을 천국에 오락오락 해요. 그 때문에 그 올라가면 할렐루야 했다가 내려가면 놀렐루야 하잖아요. 그건 뭡니까? 제가 말하죠. 우리 조카도 하다길래, 야 이놈아 그런 거 하지 말아라. 투자를 하려면 투자를 해야 돼. 주식에 정상적인 주식에 투자를 해야 되지. 그러니까 도박처럼 뭔가 로또처럼 벌려고 투기하지 말아라. 욕심 부리지 말아라. 네가 그렇게 돈을 넣을 때는 은행 이자보다 조금만 더 나으면 괜찮다고 생각해야지, 한 번에 1년에 몇 배로 뻥튀기 하려면은 네 인생 쪽난다. 하지 말아라 하겠습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불행을 낳고 그게 사망을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요, 마귀는요, 숫자를 가지고 우리를요, 몸무게 몇 킬로 됐네, 몇 파운드 됐네, 허리 둘레가 이런데 처녀들 다 숫자를 가지고 우리를 올가매는데, 하나님은 숫자를 초월하잖아요. 500의 기적이 뭡니까? 제자들은 5,000명입니다. 200디나를 부족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 도시락, 어린한 도시락 5,000명을 먹이고도 12가지를 남기잖아요. 숫자를 초월하잖아요. 하나님은, 믿음은 숫자를 초월하는 것이 숫자에 매이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돈이 얼마나 재산이 있다, 이것이 내 미래를 책임질까,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아무리 많이 했다면 어느 순간 하나님이 데려가면 그 돈 다 그냥 끝나는 돈이에요. 오늘을 잘 사는 거, 이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갈렙이 85세에 모두가 두려워하는 헤브론 산지를 그 여호수아에게 내가 정복하겠습니다, 그 산지를 달라고 그렇게 그 85세에 그 열정과 에너지와 꿈과 비전과 도전정신과 개척자 정신으로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가? 그래서 성경에서는 세 가지를 찾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우리가요,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앞에 교훈, 급한 일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꼭 들어가는 게 성실, 정직, 근면, 성실 다 들어갔잖아요. 뭐가 성실합니까? 우리가 보통 성실하다면은 자기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정직한 걸 성실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성실은 다른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할 때, 자,
지금 갈렙이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오고 난 뒤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고할 때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했다 그랬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성실과 세상이 말하는 성실은 다릅니다. 성경에서 성실이라 말할 때 다른 단어로 쓸 때 성실을 충성이라는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충성을 다른 말로 신실이라는 말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성실한 마음으로 할 때 충성된 마음으로 신실한 마음으로 바꿔 딱 맞는 말입니다. 자, 그래 그 다음에 말할 때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성실한 마음을 성실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내게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신실하였으므로 성실하였으므로 내 발이 밟는 땅을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뭔지 아십니까? 신실한 마음입니다. 성실한 마음입니다. 충성된 마음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찾으시고 이런 사람을 사용하시고 이런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14장 8절에 말씀해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면서 여기서 말할 때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이 말을 보면 영어 성경 NIV니까 because you have followed the Lord my God wholeheartedly 온 마음을 다해서 다른 대로 fully 다른 대로 faithfully 내가 하나님을 따르는데 내 마음을 다하여 따랐기 때문에 그렇게 충성하였기 때문에 내가 밟는 모든 땅을 내가 내게 주리라고 약속했다고 하나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그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저 헤브론 산지가 크고 견고하고 안악자손이 있을지라도 내가 그 말씀 붙잡고 내가 그 땅을 정복하겠습니다. 어떤 마음입니까? 성실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성실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충성된 마음, 하나님의 신실한 마음을 가진 사람. 우리가 기도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건강 주십시오, 돈 많이 주십시오, 성공해 주십시오보다 정말 우리 할 수 있는 하나 영적인 사람, 성실한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충성된 사람, 신실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숙한 사람을요 우리는 성인이라고 합니다. 나이를 많이 먹으면은요 그는 노인네 장년입니다. 늙을 노자, 장년, 길장자죠. 오래 살았다는 겁니다. 성인은 나이가 100살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학문으로 성인할 때 두 가지죠. 성인, 이룰 성자. 우리가 인간으로서 무슨 것을 이루어서 성숙해질 때 성인. 우리가 성경적으로 말하면 성인할 때 거룩할 성자, 세인트, 홀리맨이 돼야 성인이 되는 겁니다. 나이가 80, 90이 되었다고 그 사람이요 절대로 성인이 아닙니다. 그냥 나이 먹으면요 사람이요 늙은이 되고 노인네 됩니다. 왜 우리가 교회에 나왔습니까? 우리는요 성인이 되기 위해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이 바로 갈렙이 말한 것처럼 성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이 나이를 초월하는 은혜와 능력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14장 11절을 말하기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서 출입을 감당할 수 있었으니 그날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나이를 초월하고 갈렙에 살 수 있었던 게 뭔가 하면은 두 번째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입니다. 세상에서요 아무리 성공해도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은 인생은 불행합니다.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연약한 육체를 가진다 할지라도 비록 좀 가난하고 힘들지라도 우리 안에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고 에너지가 있고 열정이 있고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오늘 이 갈렙이 말하기를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실 거니와 그곳에는 안악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이민의 삶을 살면서 또 사랑하는 가족들이 떠나가면 혼자 되잖아요. 자식들 다 떠나가잖아요. 혼자 정말 그 긴 밤에 홀로 큰 집에 이렇게 텅그리서 얼마나 외롭고 힘이 듭니까?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비록 내가 혼자 있을지라도 내가 혼자가 아니다. 내 옆에 남편이 있고 자식이 있는 것보다 그들이 없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진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요 그 밤에 그 고독하고 외로운 밤에 혼자 있을 때 고독해서 슬픈 것이 아니라
주님과 1대1의 데이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소망을 가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심이 이것이 우리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고 나의 능력이시고 나의 생명이시고 나의 구원이 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을 언제 어떻게 사시고 어디에서 살지라도 여호와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는 임마누엘의 신앙을 갖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이 갈렙은요 나이를 초월한 이대한 삶을 살 수 있는 김에 여호와를 온전히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헤브론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의 기업에 이르러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예수를 믿습니다.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그럼 우리의 부족함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온전히 쫓지 않는 게 문제죠.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하나님도 사랑하지 하나님만 사랑하는 게 아직 문제 아닙니다. 하나님, 여호수아처럼 갈렙처럼 하나님의 사람처럼 온전히 하나님만을 내가 정말 쫓을 수 있는, 하나님만을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는 날 동안 열심히 운동하십시오. 여러분 그런 말 들어봤습니까? 와사보생 들어봤습니까? 한문입니다. 와, 누우면은 사, 죽고, 그 다음에 보, 걸으면은 산다. 그 책 중에 누우면 죽고 걸으면 산다는 책도 있습니다. 이걸 한국말로 말하면 뭐냐면 주눅걸산, 누우면은 죽고 걸으면은 산다. 이 뭡니까? 여러분, 나이가 드실수록 무작정 많이 걸으셔야 돼요. 운동하셔야 돼요. 잘 드셔야 돼요. 근데 제 성도들 중에 어떤 분들 운동을 안 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 여러분, 운동 안 하는 것도요, 여러분 기도 안 하는 것만큼 죄가 되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주신 거룩한 성전이에요. 기도하시고 영적 건강을, 그러나 우리가 운동을 해서 자기 몸을 잘 관리하는 것도 우리 것은 하나님 앞에 사명입니다. 제가 교회 주중에 나와가지고 또 책을 보고 설교 준비하고 기도하는 것도 저는 목회지만은 오후가 되면은 저는 어김없이 운동 갑니다. 코로나 때도 빠지지 않고 왔습니다. 저는 운동을 목회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운동합니다. 그 시간에 이어폰을 꺼져가지고 유튜브로 좋은 책이라든가 좋은 성경이라든가 설교를 들으면서 얼마나 운동도 하면서 은혜도 받고 도전도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열심히 운동을 하시는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나이는 숫자고 정말 중요한 것은 영적인 우리 건강인데, 성실한 마음, 신실한 마음, 충성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믿고 하나님을 따르되 온전히 주님을 따르는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숫자를 초월한 정말로 건강하고 행복하고 복되고 멋들어지게 매력적이고 승리하는 삶을 사는,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상급받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이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우리가 몇 년을 살았을지라도 육체의 나이를 넘어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건강보다 더 중요한 우리 마음이 건강하고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마음, 정신 연령이 성숙해지기를 원합니다. 인격이 더욱더 고상해지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영적으로 성령에 충만하여서 하나님을 성실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항상 믿고 주님 안에서 온전히 주님을 따라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룩한 영적으로 성숙한 성도가 되는 은혜와 복을 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사는 날 동안에 영혼이 잘됨처럼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은혜와 복을 주셔서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행복하게 살게 하시고 주님이 부르실 때 건강하게 모세처럼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고 살다가 주님 앞에 가는 거룩한 은혜와 복을 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마음의 근심과 고통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평화와 위로를 도하시고 육체가 연약한 성도들에게 주께서 치료하여 강선을 바라심으로 건강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